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또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마음도 열어주시고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힘들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들어와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도록 그 말씀의 영향력이 그 말씀의 감화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2024년에는 사업이 성공할 것이다. 너는 대학에 합격할 것이다. 아주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될 것이다. 너의 가족이 회심해서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될 것이다. 우리 청년들 듣고 싶은 말, 넌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될 것이다. 아프신 분들은 너의 질병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저 같은 사람은 빗소망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또 우리 아이들은 오늘 설교가 일찍 끝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싶을 겁니다. 근데 저의 경우는 이런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요. 전도사님이 이 본문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 중고등부 모일 때 여기 한 절반, 3분의 1 정도 되는 공간, 지하실이었고요. 거기 의자도 없었고요. 그 당시는 이제 방에 그렇게 들어와서 예배 드리니까요. 바닥에 앉아있고, 조그만 강대상 있고, 전도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전도사님이 거의 설교를 1시간 넘게 하셨습니다. 설교만. 그리고 또 설교 끝나면 기도를, 합심 기도 한 30분 하고, 주여 삼창하고. 지금 내 설교는 긴 게 아니야, 그래서. 그런데 지금도 이제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때는 이제 마태복음, 이 병인 구절되는 마태복음 9장이었는데 그때 똑같은 말씀이니까요. 그때 이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성경은 작은 자에 되어 있지만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여기 맨 앞에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물을 쏟아버렸는데 그 맨 앞에 앉아 있었는데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실 때 그 전도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뚜루룩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그렇게 울만한 분이 아니거든요. 이제 남자 중에 남자, 사나이 중에 사나이. 우리 학생들 데려다가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토요일 밤이면
이렇게 싸움도 가르쳐 주시고, 누가 이렇게 발차기를 하면 넌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진짜 그 사나이 같은 사나이신데 눈물을 흘리시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였냐면, 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려보지 못한 사람, 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 은혜를 알 수 없습니다 라고 설교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고, 그러면서 이분이 말하고 있는 그 죄사함의 감격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그게 무엇이길래 그걸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할 수 없느냐. 그리고 저분은 왜 눈물을 흘리실까? 그게 궁금해져서요. 그때부터 진지하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고, 또 성경에 깊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게 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과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중풍병자와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는 서기관들과 예수님, 이렇게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2주 전이죠.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렇게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풍병자 나가서 그것을 많이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수일 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이 집이 누구의 집이냐? 어떤 학자는 이 집은 예수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 집은 시몬의 집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를 시몬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도 시몬의 장모를 고쳤고요, 시몬의 집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었죠. 여기는 시몬의 집이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그 집 안에도 들어왔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니 그 문 밖에까지 쫙 사람들이 서서 이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도록 그렇게 사람들이 왔고요. 그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서 데리고 옵니다. 중풍병자는 마비가 되어 있는 환자잖아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중풍병자가 아마 여기 이제 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무슨 침대 같은 거, 요 같은 거, 뭐 이런 거에 이제 그 중풍병자를 눕히고 4사람이 양쪽에서 이렇게 앞뒤로 해서 메고 이렇게 온 거겠죠. 여기 사람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 4사람에게 이렇게 중풍병자를 메서 오는데 문 앞까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차 있으니까 그 사람들 틈을 뚫고 그 문을 지나서 이 예수님 계신 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문으로 가는 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냥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택한 곳이 있어요. 지붕입니다. 지붕을 택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상이 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위에서 갑자기 드드드드득 하더니 막 두두둑 떨어지면서 드릴이 막 나오면서 구멍이 뻥 하고 뚫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뚫리는 게 혹시 우리 지호 연어가 앉아있는 곳으로 뚫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머리로 그냥 다 떨어지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구멍이 뻥 뚫리더니 갑자기 중풍병자가 침대와 함께 푹 하고 내려오는데 이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일인가요?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집, 지금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 공간 생각해보면 그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사람들이 그 지붕을 뚫고 그 사람을 내리고 이런 것들이 뭐 상상이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지붕을 뚫고 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매우 어려운 일로 여겨지죠. 그렇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의 구조를 생각해보면 사실 이건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나무보다는 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벽은 대부분 돌로 짓습니다. 돌로 쌓아 올려서 벽을 만들고요.
그다음 지붕은 어떻게 하냐면 나무 기둥을 이렇게 놔요. 나무 기둥을 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나무 가지 같은 걸로 이렇게 엮어 놓습니다. 기둥이 있고 그 이제 얇은 가지로 이렇게 엮어 놓는 거죠. 그런 다음에 진흙 같은 걸 발라서 평평하게 해 놓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올라가서 그 흙을 좀 파내고 그 가지들을 좀 뜯어내면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민속촌에서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던 집, 초가집도 뭐 흙으로 되고 지프로 덮여 있지만 초가집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평평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집은 올라가면 어떻게 거기서 올라가나 하잖아요. 기와집, 그 기와 이렇게 있고 튼튼하게 돼 있잖아요. 세모로 돼 있고. 그러니까 세모로 돼 있는 그런 지붕이 아니라 평평한 지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우니까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천막 쳐놓고 거기서 더위를 피하기도 하고 또 옆집 사람하고 지붕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거기 지붕 위에다가 곡식을 말리기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거기로 뭐 어떻게 올라갔겠어요? 보통 집 바깥에 계단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옛날 집들 보면 옥상 올라가는 계단이 밖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계단이 있어서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그 밖에 있는 계단으로 그 중풍병자를 메고 네 사람이 올라가서 가지들을 꺾어내고 흙을 좀 파내고 그러면 구멍이 뚫리고 지붕이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그 침상채 예수님 앞으로 쫙 내려놓으니까 예수님 앞에 이제 중풍병자가 딱 나타난 거죠. 예수님도 깜짝 놀라고 사람들도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의 대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 같은 경우 뭐 대사가 나오잖아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간구하고 요청하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은요, 그런 설명이 없어요. 요구와 간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려서 예수님 앞에 갖다 놓은 게 이들의 전부예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지붕을 뚫어서 그 병자를 그 예수님 앞에 딱 데려다 놓은 것을 믿음이라고 보신 겁니다. 사실 이들이 이렇게까지 해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것이, 자, 우리가 예수님 당신 앞에 이 환자를 내려다 놓을 테니 어디 한번 고쳐보십시오. 어디 한번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뭐 이렇게 예수님을 테스트하거나 시험하기 위해서 그 중풍병자를 여기 이렇게 힘들게 데려다 놓은 건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움직이지 못하는 이 불쌍한 이 중풍병자를 당신이 정말 원하신다면 고치실 수 있을 테니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 간절함이 그 지붕을 뚫어내서 그 환자를 그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굳이 여기 대사가 들어가지 않아도 그 사람들의 심정이 어떠하였을지는 우린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만 길이 보이지 않고 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포기하지 않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이 태도, 이걸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 김남주 목사님께서는 이 본문을 교직원 예배 때 참 설교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 사람들은 정말 창의적이다. 창의적이라고 하셨어요. 창의적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제 성경책에 여기 적어놨거든요. 그때 교직원 예배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창의적이다. 괄호 김남주,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창의적이다. 모든 열정은 그 창조적인 생각의 기반이다. 이게 자주 하시던 말씀이에요. 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자기 일도 아닙니다. 내가 아파서 그렇게 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자신의 일처럼 그 일을 해요. 그런데 되지 않을 것 같은 일. 사람들이 꽉 차 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가 가능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거기다 예수님 옆에 그 사람을 내려다 놓는 거. 이거 누가 생각하겠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런 창의적인 이러한 방법들이 바로 사랑과 열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과 열정.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뭐 다른 설교들이나 책들을 보면 뭐 친구 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뭐 지인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귀찮잖아요. 중풍병자가 나 좀 데려다 주세요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귀찮아요. 아니 거기까지는 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딴 데 가서 알아봐라. 난 못하겠다. 나도 고침을 받고 싶다. 너보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 고침 받을게. 내가 먼저 가서 좀 말씀 들을게. 뭐 이렇게 할 텐데 그런데 이 사람의 일을 발벗고 자신의 일처럼 나서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랑은 있는데요. 열정이 없다고 해보세요. 그럼 사랑하는 마음에서 들쳐맺고 나왔어요. 그런데 길이 막혀 있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열정이 없으면 야, 오늘은 안 되겠다. 역시 가는 날이 장날이야. 그냥 돌아가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열정이 있으니까 어떻게 가는 겁니까? 지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습니다. 이렇게 힘들여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라도 이 사람을 고쳐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행위를 인본적인 태도로 생각하지 마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걸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이 있다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든 한다.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간다. 우리가 해봤을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찾아보기도 했을 거고 기도도 해봤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했을 것이고 말씀을 듣기도 했을 것이고 예배에 나오기도 했을 것이고 수련회도 가봤을 것이고 뭐 회심 집회도 가봤을 것이고 뭐 사경회도 가봤을 것이고 특세도 해봤을 것이고 뭐 다 해봤을 거예요. 금식도 해보시고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하는데 안 되잖아요. 하는데 예수님이 별 응답이 없는 것 같잖아요. 나를 만나주지 않으시는 것 같잖아요. 그럼 대부분은 안 되나 보다.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나 보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접어버리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이 막혀 있는 것 같고 지금 당장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도 그래도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사랑과 열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중풍병자를 위해서 한 거예요.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팔과 다리가 되어주겠다. 그거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에 보인 우리는 다 다릅니다. 이제 2달 가까이 되지만 사실 우리가 같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본 적 사실 별로 없고요. 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성격이 어떤지 또 우리 가정 형편이 어떤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지 뭐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또 우리가 그 신앙적으로 우린 또 모여 있으니까요. 근데 신앙의 깊이에 있어서도요 다 다릅니다. 사실 보기에는 다 좋아 보이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진짜 좋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은혜에서 미끄러져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실 회심의 경험이 없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여기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도 다르죠. 어린이죠. 청소년이죠. 청년이죠. 장년이죠. 다 다릅니다. 결국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결국 신앙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있다면 그럼 여기 중풍병자요. 혼자서 와야 돼요. 혼자서. 걷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혼자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기어서 와야 돼요. 왜 옛날에 시장에 가보면 그 리어카 끌면서 다리가 없어서 이렇게 질질 누워서 엎드려서 끌면서 그렇게 하시는 그런 분들 보신 적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혼자서 몸을 질질 끌면서라도 이렇게 와야 돼요. 혼자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면. 그런데 어떻게 혼자서 그렇게 올 수가 있겠어요? 안 되죠. 이게요. 우리가 지금 여기는 중풍병자 걸린 사람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이 부분을 우리의 영적인 부분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내 영혼이 중풍병에 걸렸다. 그래서 내 영혼이 마비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별로 재미도 없어요. 기도를 하려고 하지만 기도가 안 돼요. 이런 상태에 있는데 혼자서 해봐라. 혼자서. 신앙은 혼자 하는 거다.
너의 문제다 라고 하면 기도할 수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말씀이 들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혼자 하는 것도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그 사람이 하게 되는 거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을 퍽 하고 열어주시면서 은혜를 주시는, 물론 그런 일이 있긴 있지만 그게 빈번하게 일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중풍병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중풍병자라고 한다면 나는 혼자서 할 수 없지만 나를, 내 친구들이, 내 가족들이, 내 동료들이,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 나를 메고 와주는 거고요. 내가 또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힘들구나.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메고 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지붕을 뚫었더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지붕을 뚫어? 그것도 우리 집도 아닌데 남의 집을, 그렇게 남의 집 지붕을 뚫어서 그 남의 집 피해를 입히면 저 사람이 손해배상 청구하면 어떡할 거예요? 물어내라. 그리고 저기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줄 서 있잖아요. 차례대로.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새치기 한 거죠. 이 사람들 줄 서 있는데. 내 양심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피해를 입히면 안 된다. 줄 서야 된다. 질서를 지켜야 된다.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그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상식대로 본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은 정말 어리석은 일들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 고민하던 게 뭐였냐면,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신자들과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이렇게 뭐가 요구가 돼요. 특히 저는 선교단체에 속해서 이제 훈련을 받고 했었으니까 늘 요구되는 게 있어요. 큐티했니? 기도했니? 성경 읽었니? 전도 나와라. 우리 모임에 나와라. 소그룹 모임에 참여해라. 성경 공부하자. 이게 늘 있어요. 그럼 그게 진짜 많아요. 성경 공부 모임, 소그룹 모임을 가기 위해서는 또 성경 연구를 해가야 되는데 그게 뭐 1시간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거의 뭐 반나절 이상은 해야 그게 또 되고, 매주 전도 나가고 또 매일 그렇게 또 뭐 기도하고 큐티하고. 그럼 다른 친구들을 보면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24시간을 살아가고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불신자들이 안 하고 있는 일을 우리 신자들은 하고 있고, 안 하면 또 괜히 죄책감이 들고 그러잖아요. 했을 때 이게 진짜 낭비처럼 보이잖아요. 야, 저 사람들은 저 시간에 우리가 큐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저 사람들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취미생활을 하든지 자기가 공부할 걸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쉬든지.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게 좀 시간을 낭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믿음이 없다면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다 낭비처럼 여겨질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은 결국 모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경건의 시간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경건의 시간들, 세상의 상식을 넘어서서 하는 일들, 하루에 30분 큐티하고 하루에 30분 이상씩 기도하고 수요일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그리고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의 상식으로 볼 때는 저거 시간 낭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우리가 믿음의 모험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읽고 있을 때 그게 바로 지붕을 뚫는 열정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30분을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지붕을 뚫고 있는 그 열정을 예수님 앞에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다른 연약한 영혼을 위해서 보내는 시간이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더욱 기뻐하실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것들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그것들을 세워갈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풍병자와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자, 중풍병자가 옵니다. 근데 지붕을 뚫고 그렇게 내리는 것, 이게 중풍병자의 아이디어인지 그 네 사람의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풍병자가 여기 억지로 끌려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난 가기 싫은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나를 들쳐맺고 가자, 뭐 그랬을 것 같습니까? 어쩌면 이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간절한 사람은 이 중풍병자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메고 저 지붕 위로 올라가고 지붕을 뚫고 그리고 밧줄로 자기를 내리고 할 때에 이런저런 일들이 참 부담되고 이 사람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이 믿음을 이 중풍병자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가면 내가 고침을 받겠다. 드디어 지붕이 뚫려지고요. 내가 밧줄에 타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말로만 듣던 그 예수님이 내 눈앞에 딱 보여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뭘 해주시면 좋겠습니까? 이 중풍병자 가장 원하는 게 뭐겠어요? 당연히 내 병을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까? 네 병이 다 나았다. 그러니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 말씀을 해주시면 제일 좋겠죠. 이 말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지붕을 뚫는 그 기상천외한 방법,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의 말씀도 기상천외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말씀이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너 중풍병 다 나았다 이렇게 하실 것 같고, 아니면 뭐 시몬의 장모를 만났던 것처럼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든가, 아니면 그 나병 환자처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실 텐데, 이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이 중풍병자도, 이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도,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아온 이 환자에게 왜 너 병고침을 받았다, 너 중풍병 나았다, 그러니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의 죄들이 다 용서되어졌다, 너는 죄 사함을 받았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것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병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다니시는 치유 사역자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 이상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인간들의 질병이 가져다주는 그 문제, 그 병 때문에 얻게 되는 고통,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삶의 문제와 더 근본적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문제가 뭡니까? 그 본질이 뭡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잖아요. 죄의 문제.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게 왜 중풍병에 걸렸다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의 죄 때문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게 너 나쁜 일 많이 했잖아, 너 죄 많이 지었잖아, 그러니까 너 벌 받은 거야, 이런 의미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제가 감기를 좀 걸렸어요. 감기 몸살이 좀 왔어요. 그러면 내가 왜 감기에 걸렸지? 목사님 지난 한 주간 무슨 죄 지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무슨 벌 주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잖아요. 왜요? 왜? 뭐 피곤해서일 수도 있고, 면역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 감기 걸린 사람은 같이 밥을 먹어서 뭐 옮았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이 중풍병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결국 그 병이 오게 된 원인도 뭐겠습니까?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죄에서부터 온 거예요. 죄에서부터. 그래서 너의 병이 나았다, 너 걸어가라 해서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재수없게 사고가 났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럼 또 이거 뭐예요? 그러면
그래서 사는데 중풍병에 다 나서 마비가 다 풀려서 이제 건강하게 사는데 또 그게 살다 보니까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죽어가고 있어요. 또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병이 나아서 좋지만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또 병에 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고통에 들어가요.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이 사역, 이 사람 중풍병 고쳐준 거, 이거는 일회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회용 사역. 근데 예수님이 그거 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그 죄의 문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평생토록 가지고 있던 고통의 문제는 단순히 팔이 안 움직여진다, 단순히 다리가 안 움직여진다, 단순히 얼굴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그 사람 생각 속에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죄의 문제였던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중풍병자가 죄를 지으면 얼마나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죄도요, 힘이 써야 짓는 거 아시죠? 내가 막 죄를 짓고 싶은데, 남의 물건을 막 훔치고 싶은데 기술이 없어요. 훔칠 수 있는 기술. 뭐 훔칠 수 있겠어요? 내가 누굴 가서 때려주고 싶은데 몸에 힘이 없어요. 때려줄 수나 있겠어요? 그것도 몸에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어야 죄 짓잖아요. 이 중풍병 움직이지도 못해요. 걸어다니지도 못해요. 누워만 있어요. 근데 무슨 죄를 짓겠어요? 우리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을까요?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지었을 거예요. 그러나 언제 중풍병에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보통 중풍병이 좀 나이가 들면서 걸리니까 젊었을 때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게 이 사람 마음속에 내가 그때 그렇게 그 일들을 해서 결국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계속 자기를 괴롭히겠죠. 그런 생각들이. 그리고 중풍병에 걸려 있을 때 몸은 움직이지 못하지만 죄는 꼭 우리 몸으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죄는 우리 마음으로 짓는 거잖아요. 그럼 중풍병자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가만히 누워서 하는 게 뭐겠어요? 생각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 내가 중풍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생각을 먼저 할까? 누워서 늘 하는 게. 원망 아니겠어요? 원망. 왜 나한테? 그러면서 불평. 또 후회하죠. 내가 예전에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러면서 짜증나죠. 비관적인 생각이 들죠. 부정적인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남들하고 자꾸 비교하죠.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한데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을까? 그런데 저 사람들 보니까 저 사람들은 또 제대로 살지도 않는 것 같아. 그러면 저 사람들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그러면서 음란, 정욕, 뭐 욕심 이런 거 뭐 없겠습니까? 이런 것도 생겨나죠. 미움도 생겨나죠. 교만도 생겨나죠. 이 중풍병자가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수많은 것을 생각하며 수많은 죄들을 짓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실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은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중풍병자와 처음 만난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몰랐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아는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이 중풍병자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고, 또 뒤에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요, 서기관 8절 보면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그 중심에 아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걸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풍병자의 마음을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아시는 거죠.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았던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고통, 그 마음의 고통,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알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만난 그 여인에게,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네 남편 데려와라. 저 남편 없는데요. 그래, 너가 예전에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닌 게 맞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이 중풍병자의 과거, 은밀한 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죄를 심판하거나
너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그 책임을 물으시거나 추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가장 듣고 싶은 말, 가장 지금 들어야 할 말, 그게 뭐예요?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 그 말입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통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돈 때문입니까? 관계 때문입니까? 진로 때문입니까? 가족 때문입니까? 건강 때문입니까? 그러면 그게 다 해결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지금 나한테 1억 원이 필요해요. 그럼 1억 원을 주셨어요? 어디서 생겼어요? 그러면 그게 딱 주어지면 그걸로 해결 끝입니까? 또 다른 문제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과 풀어야 될 게 바로 내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저 너 이거 필요하구나, 나 너한테 이거 줄게. 하나님 저한테 이게 필요하거든요. 이걸 주십시오. 내가 너한테 줄게. 그럼 받아요. 그럼 그게 되느냐? 주세요 했는데 주실 경우보다 안 주실 경우가 더 많죠. 그러면 안 주시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네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군요. 하나님은 없군요. 뭐 이런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순서는요,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하니까 나한테 이거 주세요. 그게 순서가 아니라, 이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해결하는 거, 이게 순서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다른 걸 구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우리의 마음의 문제들,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고통들, 끊임없이 생겨나는 죄책감들, 수치심들, 또 후회하는 일들, 하나님이 이걸 용납해주지 않으실 거야 라고 불안하게 생각되는 것들,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이 모습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게 될 거야, 나를 무시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불안함들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의 죄들이 다 용서되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면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붕을 뚫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 건 아니에요. 지붕을 뚫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 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해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된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겁니다. 그렇게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서기관들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이 죄사함에 대해서 말하였더니요, 서기관들이 앉아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하느냐, 이건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뭡니까 이게? 죄사함, 즉 죄를 용서한다는 게 뭘까요? 용서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하여서, 나쁜 일을 행하여서 내가 손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마땅히 그 법적인 문제를 물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그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책임을 묻지 않고 면제해 주는 거, 그것을 덮어주는 거, 없던 일로 해주는, 이게 용서죠. 용서. 그러나 또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러나 우리 보지 말자, 그건 아니에요.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런데 내가 너 더 사랑해 줄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요, 자, 나에게 어떤 해를 입혔다고 칩시다. 누가 내 물건을 가져갔는데, 예? 그런 일 종종 있죠. 누가 내 걸 빌려갔어요. 그래서 내가 아끼는 건데 그래도 빌려줬어요. 근데 돌려받았는데
뭐 고장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게 얼마짜린데 이게 내가 얼마나 아끼는 건데. 예. 제가 옛날에 그 열린교회 사역할 때 산상 세미나 가잖아요. 제가 그때 소년부 전도사 때인데 전에 컴퓨터를 샀어요. 노트북을. 그리고 이제 그걸 들고 가서 PPT 프로젝트에 연결하고 이제 했잖아요. 이제 산상 세미나가 다 마치면 이제 엄마들이 이제 다 온단 말이죠. 그 엄마들이 올 때까지의 그 분위기, 막 애들이 이제 그 자유함을 얻고 뛰어놀고 막 하는 분위기. 그러면서 한 명씩 엄마들이 와서 이제 나가는 그 분위기 속에서 저는 이제 나가서 애들을 이제 엄마한테 막 데려다주고 이렇게 했는데 와서 보니까 프로젝트가 떨어져 있고 그 프로젝트가 제 노트북을 덮쳤고 산지 얼마 안 된 제 노트북에 액정이 이렇게 줄이 쫙 가버린 거예요. 근데 애들이 이제 그때 고자질 하죠. 얘가 이랬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이리 와. 너 엄마 데려와. 너 이거 물어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전도사가?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서 다 보내고, 예, 그 엄마한테 제가 그걸 말을 했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엄마는 모르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집에 와서 그걸 보면서 밤새도록, 내가 왜 이걸 여기다 놨어? 지난주도 그랬는데 또 오늘도 그러네요. 내가 왜 이걸 놨을까? 이걸 끝났으면 덮어놨어야 되는데 왜 수많은 생각들이 나고 월요일날 제일 먼저 뭐 하겠습니까? 그 서비스 센터에 가서 이제 수리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리를 맡겼는데 돌아오는 말 액정을 가려면 엄청 되게 비싼 돈이 드니 차라리 새 거를 사십시오. 이런 답이 돌아왔을 때 그 전도사가 뭐 지금 산지 얼마 노트북 버리고 또 새로운 걸 살 수 있겠어요? 못 사죠. 그래서 제가 그 한 줄간 노트북을 한 3년인가 4년을 계속 썼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볼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죠. 그때 일들이. 근데 예? 용서는 뭐예요? 괜찮아. 그래서 난 널 사랑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책임을 묻지 않는 거.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런 손해를 입혔을 때, 근데 그게 나한테 손해를 입힌 것이지만, 근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때에 그 사람에게 행한 손해도요, 가장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입히신 거냐면, 누구에게 그 손해를 입히는 거냐면, 하나님께 손해를 입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에게 어떠한 나쁜 일을 했어도 그것은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손해를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할 권리를 누가 가지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할 권리도 누가 가지고 계신 거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보면 5가지가 나오죠.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속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5가지 제사 중에서 속건제라는 게 있어요. 그 속건제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것에 대한, 그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드리는 제사가 그 속건제거든요. 이웃에게 범한 죄도 하나님께 속건 제물을 바쳐야 하나님 앞에 배상을 하고, 또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셔야 그 사람하고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죄를 용서할 권위는 누가 가지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중풍병자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너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서기관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자리에 올라간 겁니까?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죄를 용서한다고 말해? 어떤 사람은 그 얘기도 해요. 예수님, 만약에 이 집이 시몬의 집이 아니고 예수님 당신 본인의 집이라고 했다면 그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내렸잖아요. 손해를 입었잖아요. 근데 내가 너 죄 용서해 줄게. 너 지붕 뚫은 거 내가 책임 묻지 않을게? 이런 거냐? 네? 근데 이 맥락 속에서 그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범한 모든 죄와 마음속의 생각들은 단순히 그 지붕 뚫었다는 거 아니라 평생토록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품고 살아왔던 그 모든 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있는 죄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권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죠. 때로는 기적을 행하죠. 그렇지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그 선포할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사렛에서 온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너의 죄들을 다 용서해 준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들이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더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들의 생각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자기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너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데 만약에 저기 누군가가 또 오늘도 기네. 왜 재미도 없는 설교를 저렇게 하고 있지. 벌써 12시 넘었잖아. 근데 제가 딱 너 지금 그 생각했지. 그럼 얼마나 뜨끔하겠어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9절 보면 9절도 읽어보죠.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한번 이 질문에 생각해 보세요. 뭐가 답일까요? 뭐가 쉬워 보여요? 너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너 일어나서 그 침상 들고 걸어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 뭐가 더 쉬울까요? 뭐가 더 쉽다고 생각하세요? 또 뭐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여기 오늘 중풍병자가 방문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그분이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안수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딱 선포합니다. 당신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자, 당신 나았으니 지금 일어나서 걸어가서 집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 뭐가 더 쉽겠어요? 그죠? 당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이게 쉽겠죠? 이건 뭐 입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내가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일어나서 걸어서 당신 집으로 가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몇 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이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일어나 걸어가라 말했는데 계속 못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거짓말하는 가짜 사역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 용서를 말하는 게 더 쉽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말로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뭐 예수님께 뭐가 더 쉽고 뭐가 더 어렵고 뭐 그런 게 있겠어요. 예수님은 죄 용서를 말할 수도 있고 그 병을 고치실 수도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너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 네가 이렇게 지붕을 뚫고 내려왔으니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겠다. 내가 원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하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나 나간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분은 나병 환자도 고쳤는데 중풍병자도 고치는구나. 능력의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박수치고 그 사람 예수님을 높이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순간 지금 무슨 일이 시작되고 있어요? 서기관들이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줄 알아?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을 읽어볼 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누군가 비난을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뭐 그런 거 없었죠. 그런데 지금 2장에 보면요 시작이 됩니다. 서기관들이 시작합니다. 그다음 다음 주에 또 이제 보겠지만 레위를 부르시고 창녀와 세리들과 앉고 금식하고 안식일에 이렇게 하고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이제 2장부터는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칭송할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 이게 예수님이 못하셔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이건 어려움을 자초한 일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뭐 잘 기억이 안 난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잘 기억하세요. 지금 드리는 말씀.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죄 사함, 그 죄의 용서, 이것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지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죄를 지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니 죽음이 없이, 죽지 않고 그냥 말로만 내가 너 용서해줬다, 됐다 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하신 거예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안 죽으면 거짓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죠? 중풍병자야, 너를 대신하여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단다. 너의 그 마비된 몸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너의 움직일 수 없는 그 팔과 다리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내 손과 발이 박힐 것이다. 그래서 너를 대신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동안 움직일 수 없었던 너는 움직일 수 있고, 온 세상을 창조한 나는 그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움직일 수 없는 벌을 받는 죄인이 되는 것이란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용서한다. 그 의미예요.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의미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때문에 그 용서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죄를 사하는 권세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마가복음에서 인자라는 표현이 처음 나옵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즉 자신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 말씀하시면 사실 이것은 내가 사람이다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 그건 뭡니까? 곧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 인생의 본질적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죄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그 마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치 중풍병에 걸린 것처럼 자유롭지 못한 그 영혼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빛이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면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어떻게요? 나를 대신해서 자신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엔 창이 찔리시면서 그렇게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